27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가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걸어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혼들이 또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또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또 우리 믿음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깊게 새기며 삶으로 또 증명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성막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어요, 그죠? 보통 성막을 짓 때는 기초를 짓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바깥쪽 맨 중심에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지금 성막 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두 개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있죠, 그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과 그다음에 성전 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전의 전체 넓이가 이제 우리 평수로 계산하면 30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307평 정도가 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두 개 합쳐서 22평 정도 되는 거니까 나머지 285평은 다 성막의 뜰인 거예요. 성막의 뜰. 그래서 성막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덮개로 4개의 덮개가 씌워져 있고 그 앞에 물두멍과 그다음에 제단, 이제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노스로 쌓았다고 해서 노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또 10m 정도의 넓은 문이 있죠, 그죠? 이게 성막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막들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이 제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할게요. 자, 우리 이 성막들의 이 제단이 세워지기 전에도요, 많은 제단이 세워졌어요, 그죠? 성경에는 많은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정확한 규격이 없습니다. 규격이 없고 재료도 돌을 썼는지 나무로만 썼는지 그냥 바닥에 했는지 바위돌 위에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워졌던 제단의 목적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죠? 노아 때는 그 노아 방주에 있다가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방주문이 열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단에다 이삭을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을 싼 자는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올라락내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땅에 베델이라는 단을 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근에 만든 조상들이 쌓은 제단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가장 최근에 만든 제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시내산 바로 그 아래 쌓은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규범들을 듣잖아요, 그죠? 듣고 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소를 가지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대야에 받아가지고 그릇에 달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쫙 뿌리잖아요, 그죠? 뿌려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이제 율법 중에 이렇게 선포된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이 계약대로 율법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제외 없이 이 제단 앞으로 나와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제단이에요? 지금 생각에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심판의 제단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심판의 제단으로만 했어요. 왜 심판의 제단으로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단 앞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 제단 앞에 가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계약대로 죽음으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린 다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제단에 갈 필요가 없지, 갈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막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죠? 성막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그 실체를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경험도 했어요. 경험도 했습니다. 경험하면서 성막의 그 넓은 문의 입구에 들어가니까 처음 보게 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제단이었단 말이에요. 제단. 이 제단이었고, 그러니까 이 제단은 당연히 모세도요, 이 제단을 심판의 제단이 여기도 세워졌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장 최근에 세운 제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서 또 제단을 보여줬는데, 이 제단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겠어요? 모세에게는 우리가 약속한 거에 대한 심판의 제단이 이 성막에 있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을 포함한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곳을 요약하면 어떤 거냐면요, 먼저 조각목으로 가로와 세로를 똑같이 5규빗으로 이렇게 짜게 됩니다. 높이는 3규빗으로 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요. 제가 오늘 자를 가져왔는데 5규빗이면 우리가 한 규빗이 이 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45cm로 하는 책이 많고 규격이 보통 이제 쉽게 50cm로 생각하면 5규빗이면 몇 cm예요? 2.5m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제 자가 2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보면 제단의 그 앞에서 보면 제단의 길이가 요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자, 여기까지가 2m예요. 여기에서 50cm가 더 나오는 거죠. 이게 가로 세로 다 똑같습니다.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가 되는 거죠. 1.5m. 1.5m면 뭐 성인이면 누구나 그 앞에 제단에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1.5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로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육면체 각각의 네 모퉁이에 뿔처럼 솟아나오게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각목의 속을 파버리고 노수로 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 그 안에 그 박스 정육면체 안에 그 노수로 그물을 만들래요.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단 가운데 정도로 딱 고정되게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정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제단의 양 끝에 고리를 만들고요. 또 고리에 끼우는 그 채도 조각으로 만드는데 그 채도 노수로 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바로 놋제단이 되는 거죠. 다 놋으로 싸버렸으니까 그 가운데 그물도 놋이고 다 놋제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단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재를 담는 통, 재통하고 그다음에 부삽과 그다음에 대야와 그다음에
고기 갈고리, 고기를 뒤집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바베큐 할 때 그런 갈고리와 그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도 모두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제단 사진을 노제단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노수를 굉장히 광을 내면요 황금처럼 약간 금색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물도 있죠, 그죠? 그물이 이렇게 망사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노제단 이후에 이제 이걸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요, 번제단. 그래서 이 제단의 이름이 노제단, 번제단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모퉁이에 뿔도 있죠, 그렇죠? 뿔이 이렇게 크게 그려지진 않지만 조금 더 크거나 작거나, 근데 정확한 모양은 모릅니다. 하여튼 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그물로 돼 있으니까 그 위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뒤집히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면 완전히 타지 않고 재는 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재가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이 망사가 있으니까, 그물이 있으니까 재는 다 탄 다음에 남은 재는 밑으로, 제단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재는 제단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가 어떤 의미냐면 죄의 찌꺼기를 나타냅니다. 죄의 찌꺼기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멀리 치우지 않는다면요, 그 재들이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날아다니기 때문에 날아다니면서 우리 입고 있는 옷을 오염시키거나 또 피부를 더럽게 하거나 아니면 눈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눈에 들어가서 앞을 흐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단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5개의 제단 있죠. 맨 왼쪽부터 시작해서 재통과 그다음에 뭐죠? 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해서 불을 옮기는 그릇과 밑에가 부삽과 갈고리, 고기 갈고리 이렇게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재통에는 특별히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요. 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삽으로 밑에 있는 재를 긁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재통에 넣어가지고 또 덮개를 닫은 다음에 성막의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재를 버리게 됩니다. 네. 완전히 진영 바깥에 내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죄의 찌꺼기들이에요. 찌꺼기들. 그러니까 이 찌꺼기들이 진영 안에 남아 있으면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영 밖으로 또 덮개를 씌워가지고 내다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경건하지 못한 모임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의 오염이 옮겨지지 않도록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여러 가지 덮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뭡니까? 우리 말씀으로 덮어야 되고, 또 기도로 덮어야 되고, 또 찬양으로 덮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모임보다는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물론 교제를 통해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성도 간의 교제를 꾸준하게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오염될 수 있는 장소에서도 떠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 있어. 분별 못합니다. 계속 있다 보면요 오염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대안은 재물의 피, 재물을 죽일 때 흘러나온 피를 받거나 아니면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뜨거든요. 잘 탈 수 있도록 각을 뜬 재물을 옮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요, 제단 위에 재물이 다 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사사기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돕는 레인들이 이 갈고리로 무슨 짓을 했냐면 좋은 고기를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사용하도록 제단을 관리하도록 제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도구들이 있어요. 목소리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헌신적인 마음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냥 여러 가지의 그런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은요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은 이 첫 불은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제단에다 첫 불은요. 그래서 이 제단을 끝까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의 다른 기물, 우리가 이제까지 본 성막의 다른 기물들은요 다 금으로 쌌어요, 그죠? 금으로 싸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단과 그 다음에 이 제단의 기구들은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노수로. 아니, 그 또 노수로 만든 기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전 뜰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은 다 노수로 싸고 만들었을까요? 나름 성전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다 황금으로 쌌거든요. 황금으로 싸고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왜 성막의 뜰 안에 있는 기물들, 제단과 물두멍과 또 제단을 관리하는 기구들은 왜 다 노수로 쌀까요? 어떤 분은 이제 놋이 불에 강하기 때문에 뭐 런던 소방서에서 뭐 불을 세게 쬐는데 놋이 전혀 변형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놋 역시도 싼 게 아닙니다. 싸지 않습니다. 물론 금보다는 쌌지만은 그 당시에는 놋도 비쌌어요. 놋도 비싼 재료였죠. 그렇다면 내부 재료는 또 똑같이 조각목으로 사용했거든요. 그죠? 조각목으로 사용했는데 왜 금과 놋으로 구분을 했을까? 성막을 짓는데 비용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건축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놋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재료를 이미 다 충분하게 넘칠 정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놋을 사용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과 물두멍, 그다음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오는 자들은요, 성막 뜰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제단이에요, 그렇죠?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놋으로 만든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놋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 뒤에 물두멍도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되지만 굉장히 큰 크기로 놋으로 만든 물두멍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놋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놋. 영어 성경에는 브론즈라고 돼 있습니다. 청동으로 돼 있어요. 청동. 그러면 여러분, 이 놋이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언제 뭘로 배우죠? 사회로 배우나 지리로 배우나요?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백제가 금은 뭐 그런 세공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놋새를 만들어서 일본에까지 전파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 또 그 삼국시대의 신라의 왕 경덕왕 때는요. 철유전이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놋새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왔지만 세계의 역사에서는요, 그냥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을 사용했다라고만 기록이 남아 있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 당시 노새 주성분은요 구리와 쇠입니다. 철로 돼 있죠. 이제 재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철에서 뭐 아연이나 주성이나 니켈을 잘 따로 분리돼서 다른 이제 구리와 합석해서 더 강한 놋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구리와 쇠로 이용해서 놋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만들었다고 됐습니까? 두발가인이 만들었대요. 두발가인. 예. 두발가인이 누군가요? 예.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죠? 동생은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에 보자. 두발 가인이니까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아벨의 후손이 아니겠죠? 예.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에게 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실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두발 가인이에요. 람에게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라멕이 살인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라멕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발 가인이 놋쇠로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구를 만들었을까요? 삶에 필요한 기구를 물론 만들었겠죠. 하지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청동기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 촉이 나오고 뭘 잡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두발 가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라멕 밑에 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구리와 쇠, 이 놋쇠를 만들어서 뭐 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놋이 힘을 상징하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놋이요. 근데 우리가 좀 찾아보니까 이 힘은 어떤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이 만든 이 놋은요, 뭐예요? 인간의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놋의 처음 사용 목적이 뭐였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탐심과 그 탐욕을 위해서 생명을 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놋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조각목에 놋으로 싸서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 제단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심판의 제단이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이 놋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놋제단의 모퉁이에 같이 연결해서 또 뭐 하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7장 2절을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내 모퉁이에 뭘 만들라고 합니까? 뿔을 만들래요. 제단에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래요. 그래서 제단과 완전히 이렇게 이어지게 해서 놋으로 또 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뿔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뿔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뭐 녹용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양의 뿔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순양의 뿔은 어디와 뭐와 연결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뿔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을 제단 앞으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서 이삭을 죽여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보게 하십니까? 풀 속에 수풀에 뭐가 걸려 있는 뭐를 봐요?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그 순양을 죽여서 이삭 대신에 제단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요 구원의 뿔을 상징하게 됩니다. 구원의 뿔.
그렇다면 여러분 제단의 네 모퉁이에 노수로 만든 뿔도 당연히 어떤 뿔인 거예요? 네, 구원의 뿔인 거죠. 구원의 뿔. 네. 구원의 뿔을 상징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형편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의 시가 사무엘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적어서 찬양을 하게 돼요. 그 찬양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 시편 18편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니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끝에서 두 번째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 그 뿔을 통해서 정결케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예,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 고백.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뿔은 뭐예요? 제단 네모퉁이에 발라지는 제단 그 네모퉁이의 그 뿔에 발라지는 그 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찬양하면서 이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지만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반역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역한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놋제단의 뿔을 네모퉁이에 세워진 그 놋으로 된 그 뿔을 구원의 뿔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놋제단 네모퉁이에 세워진 놋불은요. 놋불은 제단과 함께 이어졌기 때문에 이 놋불을 잡는 것은 제단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제단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제단을 잡았던 거예요. 비록 뿔을 잡았다지만 그 한쪽 문을 잡으면 우리는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이 완성한 후에 모세에게 이어서 레위기법을 주십니다. 레위기법을 주세요. 주시면서 번제와 소제와 그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라고 하냐면 이 놋제단에서 드리게 합니다. 드리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이 놋제단은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의 제단이 아니라 뭐예요? 속죄와 구원의 제단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죠? 만들 때는 몰랐어요.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레위기법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이 제단은 심판의 제단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제단이구나. 바로 속죄를 위한 제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놋으로 만든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물두멍에 담겨진 그 깨끗한 물로 오염된 것을 수시로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깨닫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이 아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막에 들어오기만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이 심판의 제단으로 보이지만 일단 성막에 들어오면 완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물론 우리는 이 구약의 성전과는 틀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하는 곳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한 인간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 만든 이 놋으로 오히려 제단을 만들게 하셔서 오히려 놋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 대속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오염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를 준비해 놓으셨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지혜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놋제단과 대속물은 장차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이요, 놋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1장에 가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인도하려면 좀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수르 평야 길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르 평야로 해가지고 편한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인도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산악길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타고 가는 길이죠. 골짜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꼭 들어가야 될 바로 가나안 광야 2세대들이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광야 2세대. 아버지의 부모들의 그 신앙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합니다. 예.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 정말 야박하다. 야박하다.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죽이나? 불뱀을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다가 모두 심판받게 됩니다. 다 진멸받게 돼, 심판받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요,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이 돼요.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잖아요. 이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인 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였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조금만 흔들면요, 다 날아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를 담는 그릇에 재를 담아서 뚜껑까지 덮어서 빨리 진영 밖으로 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요, 뭘로 덮어요? 일단 입을 닫으세요. 입으로 닫으세요. 입을 닫아버리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예.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수기 21장 7절 읽어볼게요. 자, 불뱀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21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보세요. 불뱀을 안 보냈다면 가나안 입구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마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불뱀을 보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뭐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중보자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민수기 2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우리가 보면 모세가 뭘 만들었다고 합니까?
노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보게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재료를 뭘로 만들라고 재료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재료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는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재료로 불뱀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성막 안에 그 노제단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수로 불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보게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불뱀은요, 이 되게 얇은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이기 때문에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 누구든지 물리면 죽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서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본 거잖아요. 노뱀을 보면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본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노뱀, 현실은 맹독에 물렸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근데 믿음을 가지고 본 거예요. 노뱀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뱀을 만든 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놋이라고 했어요. 놋. 자, 놋은 분명히 심판을 상징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도 이 놋뱀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요,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놋제단이 있는 성막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가 들어올까요? 오늘 성막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죠. 먼저는 율법을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한 자가 너무 많은 거죠. 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막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막 근처도 오지 않고 그냥 멀리서 보여지는 정말 볼품없고 어두운 해달 가죽만 보면서 저곳에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죄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다 하더라도요, 그 죄를 숨기는 자는 성막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든 제단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매일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에 해당되는 그 제물을 준비해서 그 율법대로 놋제단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믿음으로 성막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 들어오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요? 죄가 사라질까? 그 사람이 들어올까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어요. 이 죄의 해결 방법은 오직 성막에 있는 이 놋제단 위에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야진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성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놋제단 위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아예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늘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려고만 합니다. 지내려고만 해요. 하지만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면 재물을 들고 쭈삣쭈삣 하겠죠. 재물을 들고 쭈삣쭈삣하면서 성막 앞까지 오게 되면 그 성막 앞에 문이 몇 미터입니까? 10미터예요. 더
턱이 없어요. 그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쭈삣쭈삣 그 성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문에 들어오게 되면요, 불길이 치솟고 있는 이 놋 제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놋 제단을. 그때 제사장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일을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 재물을 이렇게 질질 끌고 온 그 자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이어서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 안에 레위기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요, 죄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사장은 그를 놋제단 앞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제사장은 율법대로 그에게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깨달은 죄를 그 가져온 제물에게 전가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전가해요. 속으로 하는 게 통성으로 합니다. 내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통성으로 전가를 시켜요. 자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전가된 그 제물은요, 이제 제사장 앞에서 그 직접 전가시킨 그 사람이 직접 죽이게 합니다. 제사장이 죽이라고 한 거죠. 당신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죽이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찔르면 안 돼요. 단순히 그 혈통을 끊어야지만이 단번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을 찾아서 혈을 끊게 되는 거죠. 깊이 찔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솟아요. 피가 분수처럼 쏟아 뿌려지게 됩니다. 그 피는 제물을 죽이는 자 온몸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 제물의 죽음은요, 자신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죽음과 동일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제물의 몸을 각을 떠요. 각을 떠서 대야에 담아서 제사장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일 때 흐른 그 피를 다른 대야에 받아 놓았던 그 피를 다른 대야에 받아 놨던 그 피를 또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 과정 가운데 누가 항상 옆에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죄인이 성막에 들어서 모든 과정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늘 제사장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안내해주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놋제단 네 군데에 그 대야의 받은 피를 그 네 군데의 뿔에, 놋제단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 나머지 피를 붓게 되죠. 그리고 놋제단 그물 위에다 그 각을 뜬 제물을 하나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태워지게 제사장이 태워지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완전하게 그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도록 놋으로 만든 그 고기 갈고리로 제물을 계속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가 남게 되면 그 재까지도 깨끗하게 제사장이 치워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놋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와 그다음에 레위기와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놋제단은 심판의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죄 사함을 위한 놋제단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오늘 본문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제단을
노수로 싸기 전에 조각목 널판을 만드는데 그 널판에 널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 비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노제단에 사용되는 이 조각목은 속을 비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성막이 계속 옮길 때마다 레인들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하나하나 다 손으로 옮겨야 돼요. 뭐 포터라든지 뭐 이삿짐 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 성막의 기물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의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놋의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 널판의 속이 텅 비게 만든다 하더라도 무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목 그 널판, 번제단을 만드는 조각목의 그 널판의 속을 텅 비게 만들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원어 비게 만들라 할 때 비우다라는 이 원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널판 속을 그냥 이렇게 대충 긁어내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도려내는 거예요. 완전하게 도려내서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텅 비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속이 비게 된 그 조각목 널판 위에다 놋으로 싸서 제단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이 놋제단은 놋으로만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그 조각목의 껍데기만 남아 있고 그 위에 놋으로 다 쌓아버렸으니까 그냥 놋으로 만든 제단, 놋으로만 만들어진 제단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도요, 누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세웠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빌라도, 그 여러 사람의 그런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발가인이 자기 힘으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요,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두발가인의 놋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심판의 놋제단이었죠. 이게 바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그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놋제단에 올려져 태워지는 모든 대속물의 상징인 바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심판의 놋제단,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그 십자가, 놋 같은 그 십자가, 이 심판의 놋제단을 죄사함의 놋제단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대속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바로 심판받은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 놋제단에 사용된 이 조각목 널판을 완전히 텅 비게 만들라라는 것은요, 바로 빈 무덤을 상징합니다.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놋제단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놋제단이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조각목이 텅 빈 이 놋제단. 예. 그래서 이 놋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모형. 부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놋제단에는요.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셔 주시는 거죠. 칭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죄 없으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가 없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은 다시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노제단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가져온 대속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며 죄 사함을 받은 것은요,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부활의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막의 제단을 노수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곳에 또 구원의 은혜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또 그려져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죽음의 십자가에, 그 심판의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제단에 올려서 태워졌던 모든 대성물의 상징으로 상징인 어린 양이 되어 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모든 교회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심령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가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